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페이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소위 이 고난주간 본문을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의 일정표 수시로 이제 보여드릴 텐데 거의 이제 외우다시피 할 것입니다. 자,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직후에 성전을 청소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후 성전을 살펴보시기만 하시고 베다니로 돌아가셨죠. 그리고 월요일에 성전에 다시 오셔서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원래 마가는 이렇게 꼼꼼하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마가 스타일입니다. 자, 예루살렘 입성, 성전 청소에 이어서 흔히 세 번째로 일어난 사건이 이 무화과 나무 고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마태복음은 그냥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자 즉시 그 나무가 말라버린 것으로 마태는 요약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자기 나름대로의 스타일대로 역시 꼼꼼하고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월요일 이 성전 청소하러 가시던 도중에 먼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저주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성전 청소하시고 그 다음 날 화요일 아침에 또 예루살렘으로 출근하시다가 전날에 무화과 나무가 고사된 것이 이제 발견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 얘기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이라도 이 성전 청소처럼 이틀에 걸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마 마태는 이 이틀에 일어난 무화과 나무 사건을 하루에 일어난 사건으로 빨리 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추측건데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 앞에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그런 상징적인 예언과 이어서 다시 이 유대민족을 저주하는 유대민족이 심판받을 것을 이제 그와 관련된 예언이니까 마태는 이 예언이 좀 너무 가슴이 아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저주에 관한 사건이기보다는 또 다른 사건으로 좀 기록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저주하고 고사되는 그 사건이 크게 부각되게 했는데 마태는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해 두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민족이니까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인들에 대한 미래를 예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조금 너무 가슴이 아파서 조금 다르게 보이도록 기록해 두었다는 그런 추측을 하곤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오늘날 우리 21세기는 이 정확성, 무오류에 대한 그런 집착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의 전기를 보더라도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정확하냐, 이런 것을 굉장히 추구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그 정확성이라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느슨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 때 오늘날 우리가 다큐멘터리, 오늘날 팩트체크처럼 그렇게 막 따지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는 그 사실이다, 이 팩트라는 사실이 규정 자체가 굉장히 느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을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한 것은 마가의 스타일은 오늘날 21세기에 가까운 그런 기록 스타일이죠. 그렇다고 마태가 이 이틀에 일어난 사건을 하루에 줄여서 기록했다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냐? 2000년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얼마든지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복음서는 무엇이겠습니까? 마가가 우리 21세기 스타일에 맞거든요. 마가는 다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우리 맞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예수님의 일대기도 마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정리하고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태처럼 요약했다고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 분위기가 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월요일 아침에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서 아침 일찍이 아침을 안 먹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시장길을 느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인간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배고픔을 기록한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마침 한 무화과 나무가 눈에 띄었습니다. 시장하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기 위해 그 나무로 다가가셨습니다. 유대 지방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팔레스타인 무화과 나무는 최대한 6m까지 자라난다고 하는데 열매를 1년에 2번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열매는 5, 6월 달 늦봄에 수확하는데 우리 구약 성경에서 처음 익은 무화과 혹은 처음 익은 열매 이런 식으로 언급되는 바로 그 열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확하는 열매는 늦여름부터 수확하는 것인데 테에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름 열매를 가장 좋은 열매, 가장 맛있는 열매로 인정받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실 때는 3월 초봄인데 열매를 볼 수 있는, 열매를 수확하는 계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가도 이때는 무화과 나무 수확 때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수확기가 아닌데, 열매가 익을 시기가 아닌데 예수님이 열매를 먹으러 갔다는 것은 뭔가 예수님이 착각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신 열매는 설익은 열매입니다. 열매로 자라게 될 이 초록빛을 띤 봉오리가 있는데 맛은 좋지 않습니다. 떨떠름하고. 그러나 그 당시 워낙 먹을 것이 없었던 시절에 팔레스타인의 입가심 거리 중에 인기가 있었던 것이 초봄에 이 설익은 무화과의 열매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크시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았던 간식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장길을 해결하기 위해 이 설익은 타크시라고 불렸던 그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자, 1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고 가까이 가서 보니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특정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던 것입니다. 조금 멀리서 보니까 열매가 나지 않는 3월인데도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혀 모르는 뜻밖의 사실이 있죠. 무화과는 대개 잎사귀보다 먼저 열매가 나는 그런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도 거의 없는데 유독 한 그루의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증거입니까? 열매가 있다는 증거거든요. 겉보기에 분명히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타크시, 설익은 열매가 있다 싶어서 그 나무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는 뜻밖에도 잎만 무성할 뿐 설익은 열매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가망이 없는 병든 나무였던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 저주 사건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 오해를 불러 일으킵니다. 아니, 예수님이 배가 고픈 바람에, 배가 고파서 화가 나니까, 배가 고파서 찾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약간 짜증이 나셨는가 봐.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다 화풀이를 내가지고 엉뚱한 나무를 죽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유명한 철학자는 실제로 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 일화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했느냐. 그리스도가 역사상 알려진 다른 사람만큼 높은 위치에 있지 않다. 이런 성품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는 그다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이 아니다는 것이죠. 배고픔을 못 이겨가지고 짜증나가지고 엉뚱한 무화과 나무에다 화풀이 했으니 그 정도 성품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이 21세기에 환경운동하는 사람도 열매가 없다고 배고픔 때문에 나무를 저주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오해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는 이상하게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정상적인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그런 나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상한 나무를 이용하여서 실물 교육하기 위해서 지금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미 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즐겨 사용하던 예언용 교재였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호세아서 9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졌더라.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이스라엘의 조상들,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이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는 말씀들 특이하게도 거의 전부가 이 본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맛있는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가 없어서 실망하셔서 심판하시겠다는 뜻으로 다 이 무화과 나무가 다 언급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심판의 상징으로 또 애용되는 표현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식물이 말라버리는 것, 시든다는 것, 열매가 없다는 것,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예언할 때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잎이 없을 것이고 열매도 없을 것이고 말라버릴 것이다. 그런 식으로 예언되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말씀 예레미야서 8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느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지 아니하셨느냐니. 자, 여러분 심지어 오늘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에게 한 행동과 비슷한 예언도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절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았어.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도 없도다. 자, 이 번역보다 가톨릭이 사용하는 성경의 번역이 더 잘 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답답하구나. 여름 과일을 따라 나섰다가 포도송이를 주우러 나갔다가 먹을 만한 포도송이 하나 얻지 못하고 먹고 싶던 만물 무화과 하나 만나지 못하듯. 자, 이 사건이, 이 예언이 어떤 상황을 지금 빗대고 있는지 좀 상상이 되십니까? 여름철이 되어서 이제 최상급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고 따러 나갔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있어야 할 그 맛있는 무화과 열매가 그 나무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미가서 7장 1절의 이 예언과 지금 예수님이 지금 행동을 하신 것과 차이점은 단 하나입니다. 뭐만 다릅니까? 계절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초봄에 설익은 열매를 기대하러 갔는데 따지 못하셨고, 그래서 답답하고, 지금 미가서 7장 1절은 정말 맛있는 무화과 열매가 날 여름에 따라갔는데 열매를 없어가지고 답답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배가 고픈 바람에 애꿎은 무화과 나무에게 화풀이 하신 것,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제 오후에 성전의 실태를 파악하시고 지금 뭐하러 가시는 길입니까?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뭐 하실 것입니까? 성전을 청소하실 것입니다. 성전을 이렇게 타락시킨 이스라엘, 예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이 심판받아야 함을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도 예언하고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성전 가는 그 길에 이스라엘의 미래와 너무나 딱 맞아떨어지는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런데 열매 있는 것처럼 막 잎사귀는 무성해. 막 율법 지킨다고 난리 피우고 막 정말로 열매가 풍성한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성전에서 뭐 하고, 그런데 알고 보면 그 가까이 가서 보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아닌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 똑같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운명과 성전의 운명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내일 아침이면 뿌리채 말라 고사 될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나중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뜻이라면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이 본문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떤 교훈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오늘 이 일화의 교훈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열매 없는 신앙의 본보기, 딱 열매 없는 신앙의 정형으로 보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신자들의 삶을 향하여서 필히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산상설교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를 그 외에도 잊을만 하면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그 가지 비유죠.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는 가지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충격적인 말이죠. 줄기에 붙어있다고 다 가지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실 것이다.
열매를 생산해내지 못하는 가지는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치기 해버려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줬다고 거기서 구원의 선물 납득 받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 구원받은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인생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항상 열매를 흘리고 다닙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열매를 흘리고 다닌다는 것? 예? 옛날에 어떤 애니메이션을 보면 그 동물이 걸어가면 그 발 뒤쪽으로 도토리가 하나씩 톡톡톡 떨어져요. 그래서 그 도토리를 따라가면 그놈 있는 곳을 알아요. 애들이 그 도토리를 보고 애들을 따라가죠. 그 인생에 관한 놀라운 비유입니다. 우리도 내가 거두는 열매를 잘 모르지만 하나씩 흘리고 다녀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따라가면 내 삶의 업적이 다 눈에 다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여러분 흘리고 다니기를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이 설익은 열매라도 용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셨던 열매, 8월달 여름철에 최고급 가장 맛있는 열매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3월달에 맛없는 설익은 열매를 찾으셨다니까요. 맛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시장기만 해결해도 충분한 그런 열매를 찾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으로도 만족하고 이 나무를 살려두셨을 거예요. 우리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 최상급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형편, 그런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여건과, 그리고 좋은 부모님 신앙교육 잘 받아서, 그래서 잘 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정말 어려운 형편 속에서 겨우겨우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형편 속에서 우리가 다양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8월 달에 그 최상급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분도 있고, 늦은 봄에 그냥 그럭저럭 그런 열매를 드릴 수도 있고, 3월 달에 설익은 열매라도 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형편에 있다니까요. 주님은 우리 신앙생활이 설익은 열매라도 받아주시고 용납하신다니까요. 왜냐하면 설익은 열매라도 낸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설익은 열매를 낸다는 것은 내게 생명이 있고 내가 앞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시간이 지나면 최상급 열매를 낼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과 그 모든 것이 다 열려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나무에게 실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익은 열매조차 없다? 그러면 너는 생명이 없고 나중에 최상급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생명이거든. 설익은 열매라도 내가 맺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내게 생명이 있고 내가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생명을 받아주시고 그 열매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생활에
작은 열매라도 맺기를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뭔가 큰 거 내가 한 방 해야지. 큰 거 뭐 대단한 거 뭐 기적 같은 거, 그런 거 큰 거를 자꾸 끝내주는 열매, 그것을 추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열매. 예배라도 한 번 더 참석하려고 애쓰시고, 어떤 사람들에게 주일 예배는 기본적이고 아예 뭐 특별한 일도 아니겠지만,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주일 예배 한 번 참석하는 것도 대단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작은 열매라도 꾸준히 맺어야 내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면 작은 열매라도 맺어야죠. 주님은 작은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작은 열매라도 맺기에 충분한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무화과 나무 일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제2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신 대로 나무가 고사돼 버리자 제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고 신기한 듯 예수님께 질문했죠. 자, 이 질문에 예수님은 제2부로 기도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은 능력 있는 기도를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 17장 20절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이 산을 옮기는다는 표현을 이미 사용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 우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산을 옮긴다는 표현은 언제나 이 과장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과장법을 통하여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21장에서 산을 옮긴다는 표현은 또한 심판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그럼 이 산이 무슨 산이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가리켜서 우리가 시온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온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져버린다. 그러면 결국 무슨 꼴이 되는입니까? 예루살렘이 없어지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도 수장되어 버리는 것이고, 다 없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앞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빗대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지금 조만간 성전의 몰락을 예고하실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예루살렘과 이 성전이 세워진 시온산이 바다에 빠지라, 바다에 빠져서 없어져 버리라고 너희들이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심판도 가능하다고 충격적으로 가르치십니다. 자,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산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라고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신 분이 이제 다시 산을 옮기는 기도에 대해서 또 가르치시면서 믿음과 기도가 똑같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예수님은 지금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기도의 교훈은 먼저 의심 없이 믿으라고 예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믿는 것이라면 의심은 무엇입니까? 의심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면 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존재 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믿는 것이 의심입니다.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고요? 당연하게도 사람 힘으로는 산을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나님의 힘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다름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오는 것이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힘을 내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힘을 소유하는 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 믿음이 필요하다고 자꾸 확인하시고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믿음은 자석과 같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땡겨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깁니다. 그런 믿음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곧 기도로 표현되는 겁니다. 믿음이 가장 꽃피우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힘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바로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교훈 두 번째로 의심 없이 믿었다면 무엇이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내 이기적인 기도마저도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응답받을 수 있나?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죠. 다른 성경 구절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원대로 기도도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우리 39절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기도는 결국 나의 원대로 기도하는 것과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는 것이 항상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기도 생활에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은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른다면 기도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덧붙여서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뜻인지 아버지의 뜻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한 내용이 정말로 내 뜻대로 기도했는지 아버지 뜻대로 기도했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확신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역시 예수님이 하신 모범대로 우리의 간절한 마음, 진심을 담아서 어떻게 기도드리면 됩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신 다음에 역시 진심을 담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덧붙이시면 됩니다. 정말로 자기 뜻대로만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을 안 붙이실 거예요. 그래 됐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래 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정말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의 기도 실컷 하고 나서 반드시 또 무엇을 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진심으로 기도를 붙이실 겁니다. 결국 그대로 기도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받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졌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졌느냐?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도 움직이고 내 마음도 움직입니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움직입니다. 기도하면 내 마음이 움직이든지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든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내 기도가 선한 기도라면, 내 기도가 아버지의 뜻대로라면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내 기도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정말 내 뜻대로만 기도했다면, 그나마 내가 간절히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그런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여튼 기도하면 내 마음이 변하든지 하나님 마음이 변하든지 변화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늘 변화를 체험하시고 응답받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